응답받은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오니 이 말씀은 아버지 밥을 먹는 육적인 양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져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보혈의 두루마기, 능력의 두루마기 펴주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빌리아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라고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종을 능동적으로 역사하사 종은 수동적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능동적으로 역사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27절, 마태복음 17절, 17장부터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2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문맥이고요. 그 다음 24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문맥이라서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금을 내셨던 그런 장면의 기록인데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교회 세를 아마 내는 것 같습니다. 성전, 그 당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성전의 세를 정부에다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로마 나라의 성전에 드리는 세금 받는 세금쟁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가지고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 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성전세를 내라 하더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이르시되라는 말이 그 말을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금쟁이하고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께 만났는데 주님이 먼저 그 말을 내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국세를 바치느냐? 아들이 있겠냐? 타인이 있겠냐? 이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낼 그 세를 내지 임금이 낼 수는 없습니다. 임금과 아들은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타인에게이다 하니까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멸하리라. 그럼 아들은 세를 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창조자시요. 그분은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인데 만일 집주인이 세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전체가 한 사람의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세를 주인에게 내는 것이지 그 집주인이 세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정부에다 세금을 낼 수는 있는 거지만 세를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집세를 내지 않아도 교회 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너와 나를 위해 주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해 볼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기도 하나만은 누구보다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지금 지난주에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화요일날 데리고 가서 저 금요일 올라오면서도 금요일 올라오면서 7시간을 기도했어요. 계속 혼자 앉아가 계속 열차석 안에도 계속 기도하고 집에서 2시간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열매가 없단 말이지. 전혀 나타나지 않단 말이야. 그건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말이야. 육적으로 보면 집에 갔다 왔는 것밖에 더 이상 다른 거 없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 사도의 그 환경을 아시고 계시고 세금쟁이가 만났던 그 사건들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그 낚시를 가져가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낚시를 가져가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 주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견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70억 인구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전지전능한 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전지전능. 우리의 생각을 알 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일생 전체 90을 살면 90일 전체 90년 전체를 우리의 모든 걸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다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전지전능성이라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그가 말한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니까 성전세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 떡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21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저 건너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 있을 것이다. 그 새끼를 풀어오너라, 끌고 오너라. 그러면 주인이 물을 것이다. 왜 나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나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허락하리라. 그래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도 보십시오. 건너편에 나귀가 새끼가 있고 나귀 새끼와 나귀가 그 두 마리가 매 있는 것을 주님은 보지 않았지만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끌고 오면은 주인이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면 허락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올라오는데 첫 번째 고기 입을 열면 배가 아니라 배를 따면 배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주님은 창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창조의 능력으로 첫 번째 올라온 고기 속에 돈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될 수가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기 한 마리가 어떻게 떨어지는 세계를 동전 한 마리를 물고 있었는데 그 고기가 베드로가 첫 번째 잡는 고기 속에 나올 것을 이미 주님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영육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 앞으로 모든 걸 아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영적인 면으로 모든 면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면으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적인 면으로 해석하면 육적인 면으로 바라보면 저는 인생의 완전 실패자입니다. 왕실패자요. 이 세상 가장 실패자요. 목회적으로도 가장 실패한 우리 노예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 목사요. 어쩌면 총신 80회 중에서 가장 못되고 가장 허무한 그런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베드로 사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을 주여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집이나 전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인자가 머리 들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집이 요만한데 그 여우굴이 아무리 큰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한 평도 안 되는데 아니 3분의 1평도 안 될 것인데 그거를 부러워하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일한 대로 돈을 다 받는다면 우리 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재벌 돼야 되죠. 서울의 최고 부자 돼. 왜? 밤낮 주야 기도하고 밤낮 주야 일하니까 우리 한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부자가 되겠잖아. 그 육적인 부자가 아니잖아. 그래 문제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고 전도하는 걸 아시고 계시고 사역하는 일을 아시고 계시고 저 사람들은 상대를 몰라가 오해하고 저 상대를 몰라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깨닫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알고 반드시 갚아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실족이라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27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한 세겔이 나오면 고기 속에 입을 열면 그 한 세겔이 나올 것인데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언정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게 목사냐, 저게 성도냐, 저게 장로냐, 저따고 하니까 안 되지 하는 그렇게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가는 곳에 가서 맛을 내고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하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님 사람 따라 역시 목사구나. 목사는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손가락을 받으면 저따구 목사 때문에 인간이 안 된다. 저게 목사는 저따구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가려져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존이라는 단계를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 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6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5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요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그날이 지옥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옥의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시작의 날이 진노의 시작의 날이 될 것인데 우리 주님 오시지 않 그러나 어린아이 하나 거지 한 사람 노숙자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어떤 이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곧 주님이라는 생각으로 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짓 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쏟아부어주면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딱 읽는 중에서 뭐를 깨달았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영접 주님과 내가 한 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구원인데 어린아이 하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접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영접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띠론보다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천국이란 말은 없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을 영접하면 천국 들어간다 했으니까 곧 영접이 곧 천국인데 영접이 곧 천국이고 어린아이든지 거지든지 목사이든지 그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진심을 다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물질을 도와주면 그것이 곧 주님을 도와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자맷돌은 최소한 1톤에서 5톤이라고 합니다. 1톤에서 1톤은 1000kg를 가리킵니다. 1000kg. 만근입니다. 만근. 그러니까 1톤, 2톤 되는 그 소가 5명, 소가 2마리, 3마리가 끓을 게 그것이 맷돌을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연자맷돌인데 소가 2마리, 3마리 갈고 걸어가지고 곡식을 빻는 것이 연자맷돌인데 그걸 목에 단다. 목은 우리 생명이잖아. 생명이잖아. 목에 달고 깊은 바다 몇 면다지 모르지만 한 10kg, 20kg 된답니다. 바다소 깊은 바다는요. 20kg 속에 목에 달면 빠져 죽습니다. 빠집니다. 그런데 다시 목에 벗어서 하더라도 올라오는 기간에 10kg, 20kg 되면 올라오는 기간 죽어버려요. 왜? 숨도 안 쉬고 물속에 들어가서 5분을 못 쉬기도 5분 못 삽니다. 5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피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위, 우리의 삶 자체에서 빛이 나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 빛이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주님 그렇게 하셨거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는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아니하고 맛이 없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는 어느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주님 영광인데 전실의 은사 행한다 하면 자기 위주로 살아가지고 자기는 영광 받고 내가 말이지 없는 거 꺼내가 병자도 주님이 고쳤는데 주님이 고친 게 내가 고쳤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 사업이 잘 됐는데 자기가 기도에 잘 됐다고. 있다고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는 거야. 그래서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다가 영광 빼앗다가 충이 먹을 죽으니라. 충은 곧 암을 가리킵니다. 균을 가리키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육적인 면에도 주님 우리 생명 걷어가 버린단 말이죠. 일찍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면 화라 그랬거든요. 화라는 말은 진노란 말이에요. 주님의 진노란 말이죠. 주님의 진노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을 실망시키고 실족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준다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모든 면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란 말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옥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 하는 벌을 준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 진노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시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면 나으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영광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실족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눈을 빼버리고 눈 하나가 없더라도 영광 드러낼 수 있으면 그거 해야 되는데 실족하는 눈 두 개 가지고 실족해 하거든요. 그걸 하나 빼버리라. 다리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실족해 하게 되고 하나를 잘라버리면 영광 된다면 잘라버리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뭐냐,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보다가 한 눈 가도 천당간이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청에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불쌍하고 하는 이웃은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아 있다. 나눠주지 아니하면 땅의 보아 때문에 둘은 뜨고 곡식 물질을 가지고 지옥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이래 보면 되는데 아마 저 카페에 이 설교를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이 뭐 잘 듣지는 않아 몇 명 듣기는 듣는데 들어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구나, 교리적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 구원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 심상태 목사라는 사람, 심밀라를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보니까 좀 이게 사꾸라고 이게 이단인구나, 이단 냄새가 좀 나는구나, 성경은 말하긴 하는데 천신의 구원의 맥락을 모르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차는 자가 적다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절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거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생명이 뭡니까? 보혈이란 말이죠. 보혈이고 생명이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피가 곧 너를 살린다. 그러니까 내와 피는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동생이 장로입니다. 여기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 지금 집은 안산 상록 상록 지점의 국민은행의 부지점자이죠. 부지점자이고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참 똑똑하고 우리 동생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나를 만나면 이번에도 아래 만났더니 그래 중국 간다니까 내가 얘기했더니 10만 원을 주면 형님 이거 가지고 좀 밥이라는 걸 사오라고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집사 때까지는 우리에게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 되니까 안수집사 되고부터는 이제 안 하고 장로 돼서 이제 못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 될 때 내가 그 교회 갔어요. 안산에 한 1000여 명 있는데 갔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내보다 한 10년 이상 후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보 인사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왜? 부끄럽다 이거지. 형인데 교회가 작으니까. 문제는 뭐냐, 사이즈가 뭐냐면 교회가 몇 명 모이냐 그게 사이즈란 말이지. 이번에도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모가 은천교회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권사입니다. 그 교회에 51년 있었어요. 우리 고모아저는 집사인데 자기 교회 목사인데 우리 조카입니다. 목사님입니다. 합동체 같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부끄러워도 말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데 내가 목사님 인사를 했어요. 내가 찾아가 인사하니까 총신 몇 회입니까? 105회라는 거예요. 내가 80회입니다. 이거 목사님 25년 내보다 선배네요. 자기보다 내가 25년 선배라. 그런데 그걸 부끄러운 말 못하는 거라요. 그때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남들에게 천대를 받고 가족 앞에도 이렇게 자기 딸들도 여기 옆에 광명시에 있잖아. 너희나 있잖아. 딸이 서이나 여기 광명이 있잖아요. 공장 사자이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뿐인 고모, 삼촌도 하는 고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래도 얘기했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말하기를 전쟁에 승리하면 아버지가 천명이고 실패하면 고아된다. 하나도 없다.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 수천 명이 나를 도와, 여러분 아니라도 수천 명이 나를 따르고 막 구름까지 몰려오지만 대전에서 사람도 우리 교회 나오겠다 하겠죠. 내가 설교를 한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알아요. 사천교회 400 모이는 담임 목사 했지만은 그것도 그래요. 70년 교회 역사 중에서 신목사님 설교를 최고다. 전시를 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건 아니라 그러지만 교회가 적으니까 사람 뭐냐, 능력이 없구나, 이 교회 적으니까 주님이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무도 없는 혼자 집사람도 없는데 누가 오겠으면 여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고맙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구원의 비밀과 보혈의 비밀을 아니까. 우리 집사람 일합니다. 당신은 내보고 지옥 간다 했지만 우리 목사님은 하는 말이 내보고 천당 간다 하더라. 이번에 그래요. 천당 가더라.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지옥 간다 했나?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그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래가 천국 가겠느냐? 준비된다 그 말 했지. 당신 보고 지옥 간 소리를 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한 캐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과음을 지르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압니다. 성경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나눠서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너와 나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안 내도 괜찮지만,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만, 내가 성전 주인인데 왜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그러나 너와 나를 위해서 저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자기가 번 돈을 다가 이웃을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은금을 탐하지 않았고, 사도행전 20장 34절에 탐하지 않았고 35절에 주 예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그래서 내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봐세요. 우리 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막내 여동생인데, 막내가 제일 막내 여동생인데 집이 하나 없어. 우리 형제가 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동생 하나만 집이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그 신랑 월급 얼마 받는 보니까 300만 원 받는데요. 니는? 자기는 식당 가서, 농협에 식당 가서 밥 해준대, 점심 해주는데 한 달에 60만 원 받는데요. 수입이 360만 원이래요. 생각해 봤습니다. 심엘리안 목사는 360만 원이 아니라 36원도 못 받아. 아무것도 없어. 그저 겨우 여러분 때문에 겨우겨우 세내가지고 겨우겨우 세내고 이분들도 세주고 그저 통장에 지금 한 109만 원 있습니다. 109만 원 있는데 이번 달에 세주고 겨우 여러분 덕택으로 밥 먹고 이래 살아가지고 여러분 없으면 나는 막 그때부터 마이너스 50으로 계속 까니를 갈 장점 이런 판국이 돼요. 이게 뭐냐 싶은 거라. 추신수는 말이지 4년 만에 105억을 135억을 받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 싶게 생각 들다가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지 육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밥을 굶는 건 아니잖아. 1000억을 받는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은 한 달에 수억을 받지만 지금도 병원에 혼 상태로 깨어나 가지도 못하잖아. 내가 또 행복하잖아. 어떤 데는 내가 40대면 한 목사 부럽다. 저는 뭔가 좋겠네 싶은데 이제 부러운 게 없어요. 왜? 빨리 끝내고 싶어요. 70 빨리 되면 좋겠어. 오래 갈 거 뭐 있어. 끝내보면 편하고 좋지. 그러실 분 많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22절 읽어보십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하려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대답과 제자들의 대답이 다릅니다. 진짜 근심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왜? 죽음은 싫으니까. 누구든지 죽기 싫잖아요. 그 죽음을 통과하면 천당가는 사실인데 그 죽는다는 것이 타에 의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연사도 힘든데 병사도 힘든데 생명 타에 의한 순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죽음인데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채찍에 찔려서 살이 떨어져가지고 그 속에 피가 쏟아나서 머리 발까지 온 전신에 피를 다 쏟아난 다음에 죽는 그 죽음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여기에 근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여기 근심하더라도 주님의 다른 근심이 아니고 그들은 왜 근심하느냐. 예수님이 없어지면 우리가 따라갔던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구나 하는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심인데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죽임을 다하고 3일 만에 살아내야 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고자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리고 승리의 계강인 부활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멸망되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버리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신구약 성경 계약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환이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인 것을 만민에 선포하고 이것이 천국의 문이 여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죽임을 당하고 누구에게?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당하는데 고통은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은 죽음을 예비할 수도 있고 천사를 파송해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지구를 다 멸망시켜도 자기는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인자가 죽는 것은 내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가는 사랑의 확정이라고. 왜 그러냐면 피가 곧 진노에서 영광으로 예수님의 걸어간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에서 천국으로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없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이 회복되는 것이거든. 예수 피가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 이 피가 하는 거라. 이 피가 물론 오기까지는 문제가 있지만 기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위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보혈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만 가장 3단계 첫째는 보혈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 보혈을 귀하다는 것을 보혈이 가장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간구하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세 번째는 와서 역사하는 단계 3단계로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3일 만에 타인의 죽음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근심했다는 거죠. 모르니까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근심했다. 알면은 근심하지 않았는데 모르니까 근심했다는 것이죠.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4살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는 34년의 목회자 아내로서 살았는데 나를 모릅니다. 내가 자기에게 실수했던 작은 부족한 것 이거 하나는 자꾸 안 돼가 나는 상처받았다고 30년 전에 그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지만 내가 자기를 위해 생명 다해 얼마나 사랑해주고 내가 모든 걸 자기를 위해 두는 것 그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섭섭하더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잘못한 것 요거만 하면 요거는 기억하면서 그래서 말하잖아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사울은 나라를 구한 국국공신인 다윗을 물에 새겨가지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사위이며 나라의 국국공신이고 자기를 살리는 자인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지만 장인어른이고 하나님이 세운 진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 앞에 그를 사울을 죽인 자를 죽이면서 어찌해서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라. 그 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힘이 없어 타인에 당한다면 그건 되게 당연한 것이라.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은 의인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피가 와야 의인이 되고 우리가 살아날 그 피라인 되기 때문에 그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왜 죽었느냐?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공의 하나님 선악을 따먹은 정령 죽으라 했기 때문에 선악을 따먹은 아담 후손은 모두가 다 죽었는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은 피 속이기 때문에 예수 피기 때문에 그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피 흘림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고 말았고
우리는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었지만 그러나 자범죄, 원죄는 가져가서나 남은 자범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계속 진행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가 계속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걷어와서 이걸 씻어 나가야만이 우리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피 흘리시면서 죽으면서 그 피가 모든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도 주여 내가 비옵나니 나를 위해 비옵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저들을 위해 비옵나니 하나님 저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사 그 진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그 피를 그 거룩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복음을 없나니 생각해보면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수천 수만 번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다른 복음이라면 지금 당장 내 책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출판 딱 절단시켜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회개하면서 보혈을 전한 8년 동안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고 성경을 봐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면 어디도 우리 서울이 아니라 안양이 아니라 어디도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교만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종들이 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벌써 갔을 것이라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말합니다. 왜 주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줘 죽임을 다하고 살만한 살아나니 이것이 66권의 수많은 글자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고라는 말은 십자가 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이라는 말이고 죽임을 살아나려면 부활을 말하니까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과 부활 이것이 곧 구원이며 이것이 곧 생명이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주님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고 성경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이것을 하니까 성경은 보혈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남기를 바라고 오늘 이 놀라운 보혈의 복음 너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하여 보혈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고